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의 포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한 주간 동안에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현장을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확인이 될 겁니다. 안 그러고 말씀은 놓치고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은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교회 와도 안 맞아요.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안 맞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만 오늘 목사님이 계속 한다.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로 복음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출발할 때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그 메시지만 붙들고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불신앙 말 나올라 하면은 아예 그냥 입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복이 있다 생각을 못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상하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제가 지금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팔았던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팔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이러느냐? 직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제가 제 인생을 보고 복음으로 답이 나누니까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아, 진짜 내가 복이 있구나. 많아서 복인 게 아닙니다. 복음 없으면은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없어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눈 떠도 걱정되고 눈 감아도 걱정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맞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설교 잘하려기보다는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설교 잘하란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몰라가지고 설교 잘하려고 얼마나 눌린지 몰라요. 근데 증인이 되라. 본 것, 체험한 것, 가진 것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는 제게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도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옆에서 끓는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고 내 혼자 계속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맞추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거 방향 안 맞추면은
아무리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세계복음하고 방향 안 맞추면은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부터 나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유, 이 자리에 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은혜교회에 와서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는 강단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혜교회에 속한 교단이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족속 살리는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실력이 있고 뭐 배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세우는 포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세우는 포럼, 불신앙 포럼 하지 말고 육신적인 포럼 하지 말고. 왜 육신적인 포럼 하느냐?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안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안 대하고 말씀을 안 가지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불신앙을 포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 때도 말씀했죠. 영적 전달을 아는 자, 영적 체험을 아는 자, 영적 결과를 아는 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 상관없이 육신적인 걸 봤다. 이거는 사람 만나도 섭섭하고 그다음에 늘 경제 걱정해야 되고 늘 상황 걱정해야 되고 이제 왜?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하고 상관없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순간순간 사단마귀는 시비 걸고 그 다음에 안달이 걸어가 넘어뜨리고 그 넘어지고 그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복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구나. 천국 열쇠를 주셨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육신적인 사람은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복을 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체험이 안 되지면은 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면은 우습게 보여요. 전혀 내하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하고 복음 안 가진 자하고 복음 체험된 사람하고 복음 체험이 안 되진 사람하고는 무슨 하늘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걸어온 30년이다. 내가 걸어온 30년이 뭔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 쓴 거예요. 저는 지나온 걸어온 30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언약의 대열에 하나님이 저를 서게 하신 거 있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교회에 왔다. 우리는 전도단체로서 세계복음화의 전도협회 속에 있다. 그거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길이 뭔가? 바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절대 언약 대열에 서가지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현장에 응답받게 돼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5천 종족 한 가보십시오. 거기서 밥을 먹으라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 현장을 한 봤다. 잠잘라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김보상 선교사가 처음에 아프리카 가가 사역하고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어서 돌아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사명 주면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걸쳐놔놓고 거기에 소똥발라가 집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그냥 흙바닥인데, 와, 여기에 사명 생기면 내가 어떡하지? 누구도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5천 종족의 지도자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매일 봐야 됩니다. 저는 매일 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매일 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고 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늘 염려해야 되고 늘 걱정해야 되고, 안 믿는 건 아닌데 따라가면서 광야길 가면서 늘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렘넌트 믿음 생기는 거 보고 부모님이 오히려 은혜 받고 부모님들이 오히려 신앙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른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어른들은 뭐 렘넌트 보고 이것저것 걱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렘넌트 중에요, 너무나도 메시지를 잘 듣고 너무나도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렘넌트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사기 들어왔는데 사사기의 문제는 반복되는 실패가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4명의 사사를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민족을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빨리 반복되는 것을 끊어야 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사사기를 보면서. 특히 렘넌트들은 공부 문제로, 환경 문제로, 또 어른들 문제로, 교회 문제로, 자신 문제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안 무너지면 됩니다. 설사 무너졌다 하더라도, 설사 실패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은 아직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큰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렘넌트는 대부분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이제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제일 못 누리는 것이 뭔가? 기도를 제일 못 누려요. 그는 복음이 아직도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로 복음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복음 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걸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만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조금만 갱신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응답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기도하면 힘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기도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길이 나는 거 있죠. 우리는 늘 내 생각에서 나는 길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는 거, 그 방법만 생각하는 거 있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시더라고요. 홍해의 길을 내시는 분이죠.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거 있죠. 어디든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응답받고 어디서든지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깊이 보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깊이 안 보고 복음으로 깊이 안 보니까, 내 수준으로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자세히 보면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죄 문제요, 사단 역사예요. 이게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볼 때에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실만, 현실만 봐요. 그리고 사실만 봅니다. 조금 더 잘 보면은 진실을 보죠. 영적 사실은 전혀 못 봐요. 영적 사실을 볼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전부 영적인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전부 내 시간표하고 똑같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한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남편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아내에 대한 시간표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시간표가 다 달라요. 바울은 그걸 모르겠네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있죠. 오늘 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모든 어려움 무너지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못 누리는데 다른 것과 되느냐?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았다, 우리에게 가장 누릴 수 있는 것,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입니다. 평생 스케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 제목, 뜻을 세우고 나서는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정시 기도 너무 어려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그건 정시 기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정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사실을 삶은 한 달에 잘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한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정시 기도하는 분하고 매일 할 수 없는 분하고는 영적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달라요. 오늘 또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무시 기도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 되어지면은 무시 기도가 되어져요.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놔두고 교회 와서 일하고 저 일하고 그래서 교회 일이 힘드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렸다 하는데도 사회에 나가면은 힘이 드는 거 있지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뭔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권세가 다른 거예요. 광주에 가면은 예일교회가 있습니다. 박이성 목사님 그 후대가 이제 박성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내가 메시지 듣다가 감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에 갔었더니만은 술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받아 먹어야 되지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겠다고. 야, 임마 이게 고참이 주는데 고참은 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고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참이 주는데 받아야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전 앞으로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될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이 목사 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다른 목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임마 말하는 게 진짜 맞네. 앞으로 얘한테는 절대 술 권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 있죠. 진짜로 믿어보시고 진짜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누리시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내 성질 갖고 강하지 말고 내 고집 갖고 강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강하지 말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 죽어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는 글빛하면 육신적으로 강하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왜 내 자존심 건드렸느냐? 그 육신적인 겁니다. 복음의 자존심 건들려지는 데는 가만히 있고 육신적인 자존심 걸린 데는 온갖 막 픽대내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후대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 본문으로 한번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우리 중직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뭐라 지느냐?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원단 메시지 듣고 송구 영신 예배 듣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은강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녀에게 메시지를 심어줘야 되고요.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군사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다 법대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방종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아니고요. 은혜 속에서 강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강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농부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거 하면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농부예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설교가 제게 먼저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아닌 설교를 들고 나오면 그건 내가 굉장히 괴로운 거 있죠. 그건 아닌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증인이 아니니까요. 오늘 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 시대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갈렙도 나이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사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 갈렙의 형제입니다. 근데 온니엘은 누구냐?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예요. 쉽게 말하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저 산지를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법에 따라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갈렙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끝까지 섬긴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여호수아를 또 끝까지 섬긴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 사사 그나스의 아들 갈렙,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영향을 받았는가?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이것을 빨리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걸 빨리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렘넌트를 보고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를 보고 우리 가문의 미래를 보고 우리 복음전도 운동단체의 미래를 보고 한국교회를 미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느냐? 갈렙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가정이요 집안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성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의 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님이 서리 집사 됐었을 적에 교회를 섬기는데 날 하나도 직장에서 반듯하게 하시니까 직장에서는 니 때문에 우리가 좀 주머니에 들어올 것도 지금 못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핀잔 또 받고 했지만은 늘 정품 썼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제품 쓰면은 생기기도 생기는데 늘 그러면 핍박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일날 되면은 교회 오고 평일에도 시간만 나면은 교회 오고 옛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수세식이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다 차면은 그 퍼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고 박집사니까 서리 집사인데 가가지고 그 똥을 다 퍼내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소 그 화장실 다 차면은 하는 얘기가 박집사 화장실 다 찼네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늘 그거 다 푸고 그러면서도 그게 부족해가지고 늘 교회에서 와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와가지고 목회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밑에서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또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래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보면 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영향을 잘 못 미치는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자녀들 서의가 있는데 오늘은 메시지 한 강 더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그래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또 한 강이 더 있다고 얘기하면은 끄고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답니다. 갈렙이 누군가? 갈렙이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낙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미한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후리는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라고 말했어요. 다들 불신앙하는데 신앙 고백한 거 있죠. 갈렙이 누군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 1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믿음이 안 변해요. 45년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삼촌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부 좌우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온니엘의 등장과 업적입니다. 등장이에요. 갈렙이 제안한 기랴세벨의 정복입니다. 갈렙도 나이 많이 들었겠지요.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고. 그래서 기랴세벨을 누가 점령하겠느냐?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또 다른 해석도 붙일 수 있어요. 진짜 언약 가지고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절대 제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나타난 거죠.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사사로 세웠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스라엘에 평안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첫 사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온니엘의 등장과 업적,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지금 현장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서 은혜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전도단체를 만드셨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는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절반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있는데 섞은 복음이 있고 혼합 복음이 있고 통합 복음이 지금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더 알아주는 시대가 됐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했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천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WCC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사상들이 50% 이상 한국 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큰 집에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거기에 눌렸어요.
목회자는 저 정도 학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 정도 또 지위도 있어야 되고, 저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늘 눌렸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하다가 또 포기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집에 가 있어도 저는요 당당합니다. 교만한 건 아니고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조의 축복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축복의 의미 있는 신앙이에요. 역사에도 콜럼버스 같으면 신대륙 발견한 자입니다. 닐 암스트롱 같으면 달을 처음으로 디딘 자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원조의 축복의 의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름 나옵니다. 왜? 믿음의 원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은 누구의 믿음하고 같아야 되느냐? 아브라함 믿음하고 같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조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첫 해방자 모세입니다. 피 언약을 붙들고 처음 복음 운동한 사람이 누군가? 모세입니다. 다 놓쳐가지고 전부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희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알아들었지요. 가거라, 애국 가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모든 집은 피의 언약을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런데 출애굽이 된 겁니다. 복음운동입니다. 첫 회개운동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우상 섬겨요. 또 재앙이 터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전부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열어가는데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군가? 온니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원조의 축복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 혼자 처음 믿었다. 외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원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집안에서 늦게 신학회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래도 눌리고 저래도 눌리고 어느 날 30년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섰고 그러면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걸음을 가게 되어지고 나서는요. 우리 집안에서 다락방의 원조는 내가 다락방의 원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전도 선교에 있어서 내가 원조구나.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원조의 축복의 의미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서 내가 장로가 처음 됐구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가문에서 내가 지금 지교를 세웠구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 1호를 보냈구나. 해외에 처음으로 지교를 세웠구나. 첫 성전 준비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축복한 이유가 뭔가? 성전을 처음으로 준비했어요. 누가 400년 지나가는데 500년 지나가는데도 성막이 너덜너덜하고 다 없어져 버리고 벗개만 알몸만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아무도 성전 세울 생각을 안 하는데 다윗이 성전 준비를 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려주신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내가 복이 있구나. 저는요,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처음으로, 지상 처음으로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 거기에 기적의 같은 일들이 납니다. 첫 선교사 사도 바울, 왜 위대하냐? 첫 선교사예요.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무장됐습니다. 고백은 베드로가 잘했지만은 조금 율법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히려 수제자보다가 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원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참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원조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른 데 전도 안 한다? 아닙니다. 다른 데 우리보다가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전도입니다. 다락방,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팀 사역,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 속에 임마누엘, 가정,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 내 직장의 임마누엘, 내 사는 지역의 임마누엘,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직자 운동, 산업선교 운동,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모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깨달은다?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있어요. 왜? 대강복음 전하기 때문에. 오직의 복음이 아니고 대강복음 전하기 때문에. 섞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원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본적인 것 조금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영향을 줍니다. 갈렙, 온니엘. 그래서 무슨 말 해야 되느냐? 올 한 해에 주신 말씀처럼 138로 인생 포럼을 하는 말들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영향 가는구나.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 가정에 영향 가는구나. 육신적인 말 하면은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구나.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돼요. 갈렙처럼 온니엘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내가 언약 잡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걸 주소서. 절대 변함없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과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 보면 돼요. 평생 불신앙하는 말을 했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은 평생 불신앙의 말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것으로 원단 메시지에 주는 말씀처럼 교회 살리는 포럼 하시고
음부 권세 무너지는 포럼하시고, 그러면서 천국 열쇠 비밀 누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 너무 작으면 곤란해요. 콜라 뚜껑 되면은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냥 콜라 뚜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줘도 담기지를 않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 큰 그릇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돼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깨끗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정말로 확실하게 메시지도 하고 저보다가 통도 크고 하시는데도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받은 걸 다 쏟는 부분을 볼 때에 목회자들 중에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나보다 훌륭한데 아무리 봐도 내보다 훌륭해요. 큰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축복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콜라 뚜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크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개인적인 부분들이 무너지면 다 놓쳐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붙들고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개교회별로도 목표 정해야 되고 큰 거 정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보시고 체험되어지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셔요. 14번이나 회개할 때마다 그들을 사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 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처럼 귀중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단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반복되는 실패지만은 그러나 회개에 약하신 주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저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온일에게 영향을 줬는데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에게 영향 주고 이새의 신앙이 다윗에게 영향 주듯이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후대들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